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본래의 그 형상으로 주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현실 세계로 다시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산으로 내려오시자 거기에 어떤 커다란 문제를 안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소년 아이를 놓고 궁책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문제가 부딪히게 되자 여기 보니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그래.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논쟁했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아마 이제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고친 귀신을 쫓은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쫓으려고 힘써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조소했겠죠. 비웃으면서 뭐 귀신을 쫓는다며 뭐 별거 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보았겠죠. 또 무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나 이제 구경꾼들도 있었는데 참 이 제자들이 정말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변명하기도 그렇고. 이게 변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변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칭 본인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신앙은 그냥 신앙을 논쟁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가끔 가다 보면은 많이 배웠다는 분들일수록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향. 신앙을 관념적으로 알아요. 신앙 관념, 철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관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믿음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이 없어. 변론하는 분들 치고 믿음은 없어. 관에서는 많이 알아. 기독교에 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도 또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변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제자들도 한때는 물론 모르겠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정작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 무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를 데리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냥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귀신에 잡혔다는 것은 귀신이 그냥 귀신에게 악한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그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통제해 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보니까 잡아버려서
이렇게 이제 몸을 그냥 꼬꾸라뜨려요. 몸을 꼬꾸라뜨린다고. 왜 꼬꾸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몸을 그냥 상하게 버리는 거야. 아까 뒤에도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는 게 죽이려고 던져버린대요. 그 심각한 상태라고. 충동적이죠. 충동적이야.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잡으려고 언제든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틈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자유롭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잘 믿었던 사람들도 가룟 유다일지라도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생각. 잘못된 사고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생각을 뒤집어 버린다니까.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완전히 충동적이 돼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이게 보니까 모습이 이게 굉장히 아주 심리 상태가 굉장히 억압되고 눌린 상태예요. 이를 갈고 그냥 시퍼렇게 그냥 폴해져가지고 파리해져 가더래요. 막 떨면서 이를 간다는 게 뭔가 좀 억울하다는 표정이고 그리고 막 달려드는 거죠. 뭔가 심각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어떤 악한 상태에 의해서 눌려버린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비행 청소년 꼭 그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반항적이라 하잖아요. 반항적. 청소년 때 괜히 이유 없이 그냥 부모에게도 갑자기 그냥 막 대든다고 분해하면서.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적개심을 가지고 마음에 그냥 뭔가 그냥 막 상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 괜히 미워하고 침묵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침묵하게 만들어. 괜히 분란을 일으켜 싸우게 만들어. 그게 원래 사단의 타고난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이간질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방해하는 자라, 속이는 자예요. 허락 없이 들어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물어봐요.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잡혀가지고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도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렇게 와닿았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서는 이게 더 근심된 상태로 주님 앞에 물어봤는데 그를 이제 데려왔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자마자 더 경련을 일으키. 그냥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간질병이라고 해요. 간질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들어. 물론 간질병도 있지만은 이건 귀신이 발작을 시키는. 왜냐? 주님을 보자마자 최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으니까 막 서동을 치는 거죠, 이제. 막 경련을 키면서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땅에 막 구르면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 옆에 나왔어요. 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팍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격렬하게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거라사인 광인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을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거라사인 광인을 만났을 때, 미친 사람 만났을 때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 근데 예수님은 알아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래. 무서워 떠는데 절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반항하는 거야. 끝까지 반항해. 절대로 사단마귀의 귀신은요, 절대로 회개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주님, 죄인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에 오시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그게 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절대로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지난주인가 제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 신방이라기보다도 이제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봐서 제가 이제 얼굴을 뵈니까 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좀 아는데 표정이 저를 뭐 반갑다는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좀 열게 하려고 우리 빵 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혼자는 안 간대.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본론을 얘기하고 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냐 했더니 제가 그분이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약간 정신적인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자기 안에 갇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되게끔 해버려.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 그 사이에 굉장히 상당히 갇혀버렸어요. 영적으로 갇혀버렸어요. 그 마음을 집에 당해버렸어요. 예전에도 굉장히 조울증이 심한 분이 예전에 결혼 문제로 심한 상처를 당하고 굉장히 심각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그건 겉으로만 그랬죠. 근데 그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지는 못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고, 제가 다시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다시 이제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결국 뭐 제가 무능한 거지 뭐.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 하나 그런 소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본인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본인이 다 그냥 거부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믿음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없는 걸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지 주님께서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는데 물론 주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도와달라는 그 도와달라는 사정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고 쫓아내시냐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
근데 분명하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종류가 많습니다. 귀신도 귀신 나름대로 여기 보는 여기 이 귀신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야. 말 못하는 왜 말을 못할까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야. 듣지 못해. 어릴 때부터 물론 우리는 이제 타고나면서 선천적으로 이제 무슨 질병을 알아가지고 그냥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귀가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어린아이는 이 아이는 어린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소년인 정도 되는 게.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고 아니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야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명하여 거기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그 귀신 어떤 귀신인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분명히 아시고 나와버리라. 나오라고 하셔. 나와.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안에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요,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는 다 이렇게 점잖고 또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우리 자신들을 숨기면은 안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어른들아 하면서 이제 청년들아 하면서 너희가 흉악한 귀신을 이겼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흉악한 귀신이는 뭐냐면은 그 흉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또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 내 안에 우리 안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이중적인 거예요. 흉악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편하게 쉽게 말하자면 아우 흉악하다. 사람이 어떻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 겉은 그렇다한데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이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건물 상가 주인이 있었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나 미인이시더라고. 얼굴도 이쁘장하셔가지고 마음씨도 착할 줄 알았어요. 나갈 때 보니까 야 정말 저 속된 말로 지독하더라고. 지독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그 돈을 뜯어내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 야 지독하다 지독해 할 정도로. 야 근데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속으로 야 흉악하다. 겉으로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또 몰라요. 아니 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흉악하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여기 뭐야? 더러운 귀신이래잖아. 더러운 귀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봐? 빛 가운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거든. 어둠이라서 그게 안 보여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가면은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패망당하고 멸망당해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몰라.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몰라.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범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치료하신다고.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버리시고. 근데 그걸 모르고선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이렇게 전혀 아나무인식으로
하는 사람은 치료하실 수가 없어요. 치료해야 돼.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노승이 어디 갔어?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요. 죄.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소송을 해도 보면은 온전히 판결하지는 않고 그냥 사심으로 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그냥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그 죄악에 평배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라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래. 독사를 너희가 잉태하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지. 악독하다 이게 악독하다. 독사는 악하잖아요. 악해도 그냥 남을 해치는 독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가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악해. 선하질 않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가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캄캄한 데 있습니다.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성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 천신갑주를 입으시고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원수들을 보복해 너를 사로잡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을 내가 다 처리해버리겠다. 바벨론 너희를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 너를 괴롭혔던 모든 형벌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위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지는 않아. 고쳐야 돼요. 고치면 내가 너를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를 쓰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으로 행위를 갚으시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위에 내가 임하시겠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오늘날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듣지 못해. 귀 먹은 거예요. 영적인 귀 먹은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해. 그 문제가 가장 큰 우리가 뭐 귀신 들리는 것을 꼭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정신 이상자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악한 세상은 이미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 사상 이게 다 사실은 귀신 사상이에요. 귀신. 넓게 얘기하자면은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이미 그들 속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넓게 보면 세상은 다 인본주의 사상 다 자기 이론으로 다 자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속여서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그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도둑이 집에 보니까 허술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뉴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되다 보면 도둑이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3층에 열렸더니 척척척척 올라가서 창문만 열렸으니까 그냥 주인이 왜냐 이제 저녁 어두컴컴할 때 불이 안 켜졌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버려. 도둑은요, 사단은 절대로 허락 안 받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면 사단이 너희가 불을 내도 불을 내지 말,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불을 계속 품고 있어. 계속 열받고 있어. 곧 캡틴을 타서 마귀가 이때다 하고 들어올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화해하든지 풀어버려야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틈타죠. 하나님과 자꾸 절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법적으로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승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도중에 중도에 얼마나 많이 꺼져 있는지 몰라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정말 비참한 현실이에요. 왜? 그걸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뺏겨버린다니까.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다 속고 있어요. 방심하고 있어요. 절대로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되는. 대적해야 우리가 마귀가 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이렇게 우스개 같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기다 빨간 리본 달고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이렇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강시처럼 여기다 나는 마귀다 하고선 이러면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 마귀는요, 그냥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우리가 깨있지 못하면 깨있으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이게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듣고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짓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아무리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들리질 않아. 이게 뭐가 들어요? 빙의 상태가 돼가지고 들리질 않아. 들려야 되는데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구나 들려야 되는 안 들리게 만든다니까. 그게 귀신이라. 귀신은 가장 큰 귀신은 물론 우리는 그건 악한 우리 여기서 모이는 귀신 들림하고는 차이지만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아요.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요. 상관없다니까 나하고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나와서 정말 심각한 상태의 귀신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사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셔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로 가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를 여셨냐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누굽니까? 한 여인의 그 귀를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귀를 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다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귀가 더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희를 이제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은 나중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